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마태복음 이제 개관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설명이라기보다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지금 저희가 하는 이 성경학교는 성경 개관입니다. 성경 개관이에요. 그러니까 개론적인 거를 통해서 성경을 어떻게 잘 볼 것인가, 그런 기초 작업을 하는, 뼈대 잡아주는, 맥 잡기 하는 이 과정이에요. 그래서 신구약을 이 과정이 끝나면 그 다음 이제 이런 과정에 들어가야 돼요. 성경을 개관을 했기 때문에 이제 성경 공부, 말씀으로 좀 더 깊이 들어가는 과정을 그 이후에 이제 개설을 또 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왜 이거 먼저 하냐면, 우리 교회가 그동안 이런 교육적인 게 많이 약했고 안 돼 있었기 때문에 그걸 하나하나 지금 잡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먼저 1차로 해놓고, 중간에 빠져 있지만 여기에 이제 새신자 가족이 들어갈 거예요. 새신자 성경 공부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과정들을 마치게 되면 이제 조금 더 자세하게 성경을 깊이, 우리가 왜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이렇게 그룹별로 나누잖아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나눠 놓고 이제 부분 이런 식으로 조금 더 깊이 공부를 이제 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요런 과정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게 요런 과정 큰 틀에서 진행이 되고 운영이 될 거구나. 그런 정도만 일단은 좀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네. 자, 오늘 제가 인쇄물을 한 4가지 정도 드렸어요. 먼저는 이렇게 큰 거 2가지 이렇게 묶어놨어요. 거기다가 이렇게 묶어놨고,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시면 이런 게 있어요. 지도 나오는 거. 네, 지도 나오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요게 있습니다. 근데 제가 처음에 여러분들에게 아마 초록색 종이 파일 드린 게 있을 거예요. 그쵸? 그 강의 계획서하고 요거는 이 초록색 파일에다가 껴놓으시면 좋고요. 지금은 오늘 나눠드린 이름 다 붙여드린 그 파일에다가 요걸 같이 껴놨는데, 요건 따로 빼셔가지고 제가 처음에 나눠드린 초록색 종이 파일에다가 요걸 껴놓으세요. 참고를 해서 봐야 되니까. 이게 뭐냐면, 우리 신약 27권 신약 성경 마태복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왜 성경을 분류했잖아요. 역사서와 복음서와 일반 서신서 이렇게 쭉 분류를 해놨는데, 요거는 마태복음 27권을 그런 식으로 복음서, 역사서, 일반 서신 중에 바울 서신, 그리고 또 예언서 이렇게 분류를 해놨는데, 간단하게 저자와 기록된 연대 어떤 내용이다라는 거를 일목요연하게 딱 볼 수 있도록 정리가 된 거니까 요거를 그냥 계속 참고하셔서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오늘 나눠드린 파일에 이게 다 들어가 있는데 요걸 따로 빼셔서 개강 예배 때 나눠드린 초록색 종이 파일에다가 요걸 따로 끼워 놓으시라 이거죠. 아셨죠? 예. 네. 자, 그리고 오늘 강의는 이제 우선 요걸 갖고 시작을 할 겁니다. 그건 파일에 달려 있어요. 제일 큰 거, 오늘 나눠드린 거. 제목이 마태복음 핵심 개관이라고 써 있어요. 마태복음 핵심 개관. 그리고 두 번째 강의한 1번 써 있어요. 여기. 두 번째 강의한 1번 이렇게 써 있습니다. 자, 그럼 칠판으로 한번 봐주세요. 지난 시간에 배운 거 잠깐 점검 체크하고 넘어갈게요.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뭐 배웠죠? 신구약 중간사라 그랬죠? 예, 근데 이걸 다른 말로 우리가 또 뭐라고 한다 그랬냐면, 신약의 기억나시는 분?
뭐라 그런다 그랬어요? 신약의 배경사라 그랬어요. 신약의 배경사. 근데 요 시대를 우리는 무슨 시대라고 부른다 그랬어요? 요 시대를 무슨 시대라고요? 암흑시대, 암흑시대. 암흑이 뭐예요? 껌껌해요, 깜깜해, 어두워요. 그래서 요 시대가 암흑시대예요. 자, 그럼 이 신구약 중간사, 이 신약의 배경이 되는 중간사, 암흑시대라고 했는데 요걸 기준으로 해서 요쪽으로 가면 몇 개의 제국이 있었다 그랬죠? 5개의 제국이 있었어요. 흥망성쇠가 있었어요. 자, 제일 먼저 제가 얘기했던 게 뭐였죠? 아수르 제국이 있었어요. 아수르 제국은 어디를 멸망시켰다 그랬어요? 북이스라엘, 이스라엘, 북왕국, 우리가 흔히 말하는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망시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수르 제국 다음이 요새 우리가 새벽에 어디 봐요? 말씀 다니엘서 보죠? 다니엘서 보면 바벨론 제국 이야기가 나오죠? 바벨론은 어딜 멸망시켰죠? 남유다를 멸망시켰죠? 근데 아수르가 바벨론에 의해서 또 멸망이 당해요. 그래서 바벨론이 쭉 오다가 다니엘서 5장에 보면 5장 끝절에 보면 누가 등장하냐면 다리오 왕이 등장해요. 다리오 왕이. 바사. 그러니까 메대와 바사의 다리오가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었던 벨사살 왕을 죽이고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등장하는 게 메대와 바사인데 이게 나중에 뭐가 되는 거예요? 페르시아가 되는 거죠. 근데 다리오 왕 다음에 고레스라는 왕이 등장해요. 그래서 그 에스라 1장 1절부터 시작될 때 보면 누가 칙령을 내려요?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고레스 왕이. 여기가 페르시아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도 멸망 다음에 어디가 등장해요 또? 헬라 제국이 등장하죠. 그 다음에 중간에 잠깐 뭐가 나오게 되냐면 하스모니아 왕조가 나와요. 이거는 유대 독립 왕국이에요. 잠깐 동안 유대가 독립을 해요. 100년 동안. 그래서 하스모니아 왕조가 이렇게 잠깐 생긴다 그랬어요. 약 100여 년 동안. 그 다음에 등장하는 게 무슨 제국이라 그랬어요? 로마 제국이라 그랬어요. 로마 제국. 자, 이렇게 몇 개 제국이에요? 5개 제국. 5개 제국이 신구약 중간사 암흑 시대를 거쳐서 이 시대는 그 다음 시대는 무슨 시대예요? 신약 시대예요.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초대교회가 서가는 시대란 말이에요. 그죠? 근데 신약과 구약의 사이에 뭐가 껴있는 거예요? 암흑시대가 껴있는 거예요. 왜 암흑시대냐면 구약은 말라기로 끝나는 거예요. 말라기 선지자로. 444년에 마지막에 느헤미야가 3차 포로를 데리고 귀환을 해요. 그래서 성벽을 다 재건한 후에 그 이후에 말라기로 선지 말씀이 기록이 끝나고 예수님이 BC 4년에 오셨는데 요때까지 400년이 넘도록 한 440년, 50년 동안 하나님은 말씀으로도 꿈으로도 예언으로도 어떤 방식으로도 자신을 계시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시대가 무슨 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암흑시대라 그랬어요. 400년이 넘도록. 그런데 이 암흑시대 동안에 이 5대 제국을 통해서 신약 교회가 생겨나기 위한 토대가 이때 이미 다 만들어진 거예요. 자, 이 제국을 거치면서 유대인들이 어떻게 됐다 그랬어요? 중요한 거. 이 제국이 왜 중요해요? 왜 중요해요? 유대인들이 어떻게 됐어요? 유대인들이 다 흩어졌다 그랬어요. 그죠? 우리 유대 땅에서 살 수가 없었어요. 다 흩어졌어. 그 사람들을 뭐라고 부른다 그랬어요? 디아스포라라 그래요. 디아스포라. 그쵸? 디아스포라라는 뜻은 뭐라 그랬죠? 흩어진 자, 이산자라는 뜻이에요. 이산자. 디아스포라가 생겼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생겼다 그랬어요. 뭐가 생겼다 그랬죠? 3가지가 생겼어요. 대표적인 거. 첫 번째 디아스포라, 두 번째 회당.
유대인들은 말씀으로 살아가는 민족인데 자기네 땅에서 성전을 중심으로 제사 지내고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을 섬기고 살았는데 흩어지고 제사를 드려야 성전도 없고 말씀도 없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흩어져서 회당을 짓게 됐고 회당에서 말씀들을 필사해서 그 말씀 가지고 연구하고 공부하고 말씀을 전수하고 가르쳤단 말이에요. 구전으로도 가르치고. 그런데 구전으로만 하는데 한계가 있으니까 또 무슨 그룹이 생겨났다 그래서 세 번째로 말씀을 쓰는 사람들, 그대로 베끼는 사람들. 그때는 인쇄술이 발달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여기에서 미국으로 만약에 떠나갔어. 여기서 부산으로만 떠나가도 여기 있는 말씀 성경책을 그쪽으로 가져가면 여기 있는 사람이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보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그룹이 생겨났다고요? 서기관 그룹들이 생겨났어요. 서기관이 뭐 하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그대로 베끼는 사람들. 계속 베끼는 작업만 하는 거야. 그래야지 여러 지역에 여러 나라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가는 곳마다 그 베껴져 있는 성경 말씀을 가지고 두루마리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흩어져 가서 살게 되는 곳마다 회당에서 그 말씀 가지고 말씀을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 시대에 중요한 거 세 가지. 첫 번째, 디아스포라가 생겨났다. 두 번째, 회당이 생겼다. 세 번째, 서기관 그룹이 생겨났다. 아시겠죠? 물론 서기관은 그때부터 아주 소수의 사람들이 왕궁에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왕궁에서 살면서 왕의 여러 가지 정치적인 치적이나 이런 일들을 기록도 했지만 나중에는 흩어지게 되면서 성경을 기록하는 인원이 더 많아진 거예요. 그러면서 각지로 흩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는 꼭 기억을 하셔야 돼. 디아스포라, 회당, 서기관. 아셨죠? 예. 근데 그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암흑시대에 세 가지 또 큰 거 중요한 거가 있어요. 줄기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요것은 뭐냐 하면 신약교회가 생겨나도록 영향을 준 거예요. 근데 이 암흑시대에 생겨났어요. 첫 번째는 문화적인 배경이 있어요. 문화적 배경. 자, 이 당시에 문화적인 배경은 이 5개의 제국을 거쳤지만 결과적으로는 문화는 어디 문화를 따르게 됐냐면 그렇죠. 헬라 문화를 따르게 됐다. 헬라 문화. 헬라가 철학이 꽃피어진 제국인데 오늘날까지도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학문적인 토대가 된 철학은 다 어디 철학이에요? 헬라 철학이에요. 헬라 철학.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앞으로 죽을 때까지 우리 자손들이 태어나고 그 자손이 태어나고 예수님 오실 때까지 아마 이 시대를 주름잡고 있는 모든 문화의 토양은 무슨 문화라고요? 헬라 문화라고. 헬라 문화. 그러니까 초대교회에 교회가 생겨날 때도 그 당시에 유대인과 모든 이방인들 로마가 제국을 제패하고 있을 때만 해도 로마 제국도 문화는 무슨 문화였어요? 다 헬라 문화였어요. 로마도. 아시겠죠? 그러니까 헬라 문화가 대단한 거예요. 헬라가 알렉산더로 인해서 제국이 세워진 후부터 333년 후부터 불과 10년 정도 전쟁을 치르면서 제국을 형성했는데 이게 오늘날까지 문화적인 영향을 지금까지 끼치고 있단 말이에요. 헬라가. 그래서 문화적인 배경의 토대가 된 거예요. 뭐가요? 헬라 제국이. 그 다음 두 번째는 종교적인 배경이 있어요. 종교적 배경. 종교적인 배경은 지금 요 5가지 제국 제가 설명하면서 3가지 기억하라 그랬죠. 뭐 기억하라 그랬죠? 디아스포라, 회당, 서기관. 자, 이거는 누구하고 관련돼 있어요? 요 3가지는 유대인과 관련돼 있어요. 유대인과. 그렇죠. 유대인과 관련돼 있는데 종교적인 배경은 뭐냐면 유대교가 태어나게 된 거예요. 유대교가 언제 태어났냐면 요 암흑시대에 유대교가 종교화됐어요. 유대교가. 그 전에 유대교라는 게 없었어요. 요때까지는 유대교라는 종교가 없었다고요. 없었어. 그런데 이 헬라 제국 시대와 로마 제국 요 시대가 바로 요 암흑 시대의 겹치는 시대인데 요때 뭐가 생겼다고요? 유대교가 생겼어요. 유대교가. 특히 마카비 독립운동 때 와서는 유대인들 가운데 분파가 대표적인 4개 분파가 있다고 그랬어요. 지난 시간에. 첫 번째 바리새인, 그 다음에 사두개인, 그 다음에 헤롯당, 또 뭐 있어요? 열심당 이렇게 있다 그랬어요. 열심. 다시 한번 바리새인,
사두개인, 열심당, 헤롯당, 예, 이렇게 있어요. 근데 바리새인 중에서 분리가 된 사람들이 있다 그랬어요. SNF파, 금욕주의자들. 그래서 동굴에 들어가서 뭐 한 사람들이에요? 나름대로 금욕을 하면서 경건하게 살겠다라고 해서 따로 독립된 생활을 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SNF파라고 부른다 그랬는데 바리새에서 갈라져 나온 사람들이에요. 근데 지금 이런 분파들이 생겨나게 된 것도 그렇고, 여기서 말했던 유대인들이 흩어지게 되면서 생겨난 디아스포라와 회당과 서기관 그룹들로 인해서 성전이 파괴되고 성전이 없어졌잖아요. 제사장들 그룹도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성전이 없어졌으니까 자기네가 조상 대대로 가지고 왔던 제사장의 위치에서 어떤 일들을 해야 되는데 그 일들을 할 수가 없어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나름대로 자기들 스스로가 종교화를 점점 이루어가요. 그러면서 생겨난 게 유대교예요. 그러니까 유대교는 역사가 길지 않아요. 요때 생겨난 거예요, 유대교가. 그래서 종교적인 배경은 신약교회가 생겨나는데 뭐가 큰 역할을 한 거예요? 유대교가 큰 역할을 한 거예요, 유대교가. 그렇다고 유대교가 우리에게 어떤 소스는 제공했지만 우리하고는 또 지금은 완전히 구별되는 거예요, 유대교하고는. 아셨죠?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뭐가 생겨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신약교회가. 세 번째는 정치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정치적인 배경은 여기에 영향을 준 거는 로마 제국이에요.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게 되면서 로마는 잘한 거 하나 있어요. 가는 곳마다 도로를 다 고속도로를 깔아놨어요. 고속도로를 깔아가지고 나중에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안정을 시켜요, 로마가. 여러 종족과 여러 나라를 가서 전쟁을 치러서 다 정복을 하면서도 그 지역에 있는 문화를 존중해줘요.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종교라든가 관습들을 다 인정을 해줘요. 그러나 나중에는 황제가 자기가 태양신, 자기가 신이라고 해서 또 박해도 때로 하기도 하지만 로마는 정책적으로 타 문화를 인정해줘요. 그런데 안정은 시켜야 되니까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는 안정을 시킬 수 있는 정책들을 써요. 그래서 어떤 왕의 로마가 수도니까 정복지, 거기에 있는 모든 일들, 행정,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원활하게 잘하기 위해서 도로를 그래서 깐 거예요. 그래서 로마 그러면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거는 길을 생각하셔야 돼. 길. 통치 수단이었단 말이에요, 길이. 빨리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아셨어요? 정치적으로 안정을 시켰어요. 그런데 그때 만들어 놓은 이 도로가 뭐에 쓰인 거예요? 사도 바울이 전도할 때 쓰인 거란 말이에요. 사도 바울. 아셨어요? 또 그럼 문화적인 배경을 통해서 나타난 건 뭐냐? 그 당시에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던 헬라 문화를 통해서, 또 정치적으로는 로마가 지배했는데 그 당시에 쓰는 언어는 뭐였냐 이거죠. 언어는 국제어가. 오늘날엔 영어지만 이 당시에 국제어는 뭐예요? 헬라어였단 말이에요. 헬라어. 그래서 문화적으로는 뭐가 영향을 끼친 거예요? 헬라가 영향을 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신약 성경이 뭐로 기록돼요? 그래서 헬라어로 기록이 된다고요. 헬라어로. 왜 로마가 지배할 당시인데 신약 성경이 기록될 때면 예수 그리스도 당시에는 로마가 지배할 때인데 그럼 라틴어로 쓰여져야지 왜 성경이 헬라어로 쓰여지냐고요. 그 당시에는 로마 제국 사람도 헬라어를 써야 상류층인 거예요. 아셨죠? 예? 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배경이 신약교회가 태동이 되는데 중요한 영향을 끼쳤다. 그래서 요거 세 가지를 우리는 기억을 잘해야 됩니다. 첫 번째, 문화적 배경을 얘기할 때는 뭘 생각해야 돼요? 헬라어, 국제어예요. 두 번째, 종교적인 배경을 생각하면 뭘 생각해야 돼요? 유대교. 세 번째, 정치적인 배경, 그러면 로마가 깔아놓은 뭘 생각해요? 도로. 그러니까 이 모든 걸 통해서 뭐가 확산된 거예요? 급속도로? 복음. 문화적인 배경, 헬라어를 통해서 성경 기록도 다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종교적인 배경은 유대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뭐가 있었어요? 아니, 복음 들고 갔어. 근데 가는 곳마다 사도 바울이 어디서 말씀을 가르치고 전했어요? 회당에서. 그게 종교적인 배경이라고요. 아셨죠?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갈 때 어떻게 가요? 사도 바울이 물론 배도 타고 갔지만 배 타고 간 다음에 내려서는 다 로마가 깔아놓은 고속도로로 다녔단 말이에요. 도로로. 비가 와도 흙 하나 안 묻는 그 당시의 도로. 오늘날 토목공사하는 토목 기술의 기초가요. 다 로마 제국시대 때 만들어 놓은 그런 기초예요. 기술적인 그 원리는. 고속도로 까는 공법이 다. 물을 공급하는 것도 마찬가지. 관계수로도 다. 지금도 가면 로마가 만들어 놓은 수로가 있잖아요. 농사 지으려고. 높은 곳에서 물을 끌어다가 낮은 곳에다 물을 댔어요. 또 낮은 곳에 있는 물을 끌어다가 높은 곳에 대기도 했어요. 이게 로마의 치수예요. 치수. 물 관리를 정말 잘했어요. 로마가. 지금도 놀라요. 지금 학자들이. 아시겠어요? 그만큼 로마나 헬라가 신약교회를 형성하는데 지대한 영향을 끼쳤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신구약 중간사가 중요한 거예요. 성경을 보면 나오는 지명과 나오는 공간과 이런 것들이 도대체 이 당시에는 어땠길래 이런 게 자꾸 등장하나 이러한 역사적인 배경이 있단 말이죠. 네. 더 자세한 거는 제가 이제 책을 사다 놨어요. 카톡에 보셨죠? 예. 그래서 책을 이렇게 쭉 보시고 나머지 부분들은 공부를 좀 개인적으로 하시고 저한테 질문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예. 지난 시간에 참석을 못 하신 분은 조금 이게 무슨 얘기인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요거는 이제 딱 다 지워버리고 닫으시고 이제 우리가 뭐 하면 돼요? 이제 마태복음 들어가면 돼요. 마태복음. 자, 요걸 이제 펼쳐주세요. 김은진 성도님, 이게 당최 뭔 소린가 싶죠? 넘어가네. 이제. 자, 여기를 그거 보시기 전에 이제 잠깐 여기를 봐주세요. 자, 마태복음 이제 개관을 들어가는 거예요. 마태복음. 자, 마태복음은 헬라어로 카타마타이온이라고 합니다. 카타마타이온. 이거는 마태에 의한 이런 뜻이에요. 마태에 의한. 자, 한번 같이 읽어. 요거 다 보이시죠? 시력들 다 좋으시죠? 예. 우리 권사님들 잘 보이세요? 글씨? 안 보이세요? 보이세요? 한번 읽어보세요, 같이. 제가 좀 크게 썼는데, 시작. 구약 성경이 메시아 언약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면, 신약은 메시아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어떻게 성취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책이다. 이런 점에서 마태복음은 언약 성취의 첫 발을 힘차게 내딛는 관문이라 할 수 있다. 특히 본서는 메시아 예수가 다윗의 자손이요 왕으로 오시는 분이심을 강조하고 있어 왕의 복음이란 별명이 붙어 있다. 자, 구약과 신약을 이제 연결하고 처음 첫 발을 띄기 위해서 제일 먼저 마태복음 들어가는 건데, 자, 마태복음을 우리는 무슨 복음이라고 한대요? 왕의 복음이라고 한대요. 왕의 복음. 왕의 복음. 왜요? 메시아. 메시아는 다른 말로 헬라어로 말하면 크리스토스, 그리스도, 메시아 같은 뜻인데, 메시아인 예수가 누구의 자손으로 와요? 다윗. 근데 다윗은 뭐예요? 이스라엘의 왕이에요. 왕. 그러니까 육신적으로는, 육의 혈통으로는 왕의 계보를 따라서 오셨다는 건데, 육신적으로 혈통적으로는 그렇지만 영적으로는 또 만왕의 왕으로 오셨음을 마태복음이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의 전체 분위기는 누굴 생각하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는 왕이다 이 말이에요. 왕. 통치자로 오셨다 이 말이에요. 이 세상의 통치자이고 또 이 세상을 초월해서 모든 만유의 주가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가 참 왕이시다. 왕의 입장에서 마태가 기록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분위기를 마태복음 보실 때는 그런 분위기를 연상하시고 마태복음을 보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셨죠? 예. 자, 여기 보세요. 이제 헬라어 성경에는 본서 제목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카타마타이온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는 마태에 의한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마태에 의해서 기록된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그걸 근거했을 때 마태복음이라고 부르는 거고. 자, 저자는 누구라는 거예요? 본서 저자는 세리 마태가 기록했다. 근데 이걸 증거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증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사도 요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2제자 가운데 요한계시록, 요한 1, 2, 3서를,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 그의 제자 중에 하나가 폴리카압이 있어요. 요한이 살아있을 당시에
요한의 제자인 폴리캅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폴리캅이. 근데 이 사람은 서머나라고 하는 지역의 감독이었어요. 감독.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우리가 서울중앙지방에 소속되어 있어요. 우리 기독교 한국침례회 서울중앙지방에 소속되어 있는데 그 서울중앙지방의 회장 목사님 정도로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아셨죠? 서머나 지역의 감독인 폴리캅, 그의 동료 누구요? 파피아스, 또 안디옥. 안디옥 하면 뭐가 생각나죠? 안디옥 교회가 생각나는데 우리를 뭐라고 불러요? 우리가 불교 교도예요? 우리가 이슬람 교도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무슨 성도예요? 그리스도께 속했다.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 그걸 뭐라고 불러요? 그리스도인, 크리스찬.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죠.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림을 받은 데가 어디예요? 안디옥이잖아요. 안디옥에서 처음 외부인들에게 저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야. 저 사람은 예수께 속했대. 예수에게 속한 사람들이래. 그게 무슨 말이라고요?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야. 이 말이라고요. 근데 어디서 처음 불렀어요? 안디옥에서 처음 불렸다고. 그런데 그 안디옥에 주교가 있어요. 또 감독과 같은 비슷한 사람이, 이그나티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 사람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불러요? 초대교회의 교부라고 그래요. 교부. 따라합니다. 교부. 예. 이 사람은 뭐라 그랬어요? 사도 요한은 사도는 예수님의 직제자가 사도예요. 우리가 구분을 그렇게 해요. 예수님의 직제자가 사도고 사도에 또 제자가 있어. 그 사람들을 우리는 신학적인 용어로는 속사도라고 불러요. 속사도. 따라해 보세요. 속사도. 누구라고요? 사도의 제자. 근데 그 속사도의 제자가 또 있어. 그 속사도의 제자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 교부라고 부르는 거예요. 교부. 그런데 이 폴리캅 같은 경우는 사도 요한의 엄밀히 말하면 제자이기도 하지만 이 사람은 속사도에 해당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도들의 1세대에 해당하는 제자들은 다 속사도예요. 신학적으로, 교회사적으로 그렇게 분류를 해요. 그리고 그 다음 세대들의 제자들을 우리가 흔히 교부라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폴리캅과 파피아스와 이그나티우라고 하는 초대교회 교회 지도자들이 뭘 증거했어요? 마태복음은 누가 썼다? 세리 마태가 썼다. 예, 이게 그 당시의 정설이에요. 동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이 증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자, 여기 보면 마태의 본명은 레위. 직업은 세리. 12제자 중에 한 사람. 요건 나중에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자, 마태복음이 그럼 언제 기록됐느냐? 마태복음이 언제 기록됐냐? 언제 기록됐대요? AD 70년 이전. 이거는 정확치는 않아요. 정확치는 않은데 아까 제가 나눠드린 거 이거 한번 보시면 이거 보세요. 요거 따로 빼시라 그랬어요. 따로 빼서 먼저 나눠드린 종이 파일에다가 철해 놓으라 그랬어요. 강의 계획서와 그 뒤에 넘겨보세요. 있어요. 오늘 나눠드린 거에 넘겨보시면 뒤에 뒷부분에 있어요. 여기 신약성경 27권 따로 해놓은 거 있어요. 한눈에 보는 신약성경이라고 써 있어요. 한눈에 보는 신약성경. 이선인 권사님 거기 있네요. 그거 넘겨보세요. 바로 위에 거. 접어놓으신 거. 예, 거기 있잖아요. 요거. 한눈에 보는 신약성경. 제목이 한눈에 보는 신약성경. 요거 보시면 있죠? 찾으셨어요? 예, 여기 보시면 복음서 밑에 제일 먼저 뭐가 있어요? 마태복음 나오죠? 예, 마태복음에 보면 AD 60에서 70 써 있죠? 예, 정확히 기록 연대는 모르지만 그 어간에 기록이 됐다라고 신학자들이 추정하는 거예요. 신약성경은 정확히 기록이 몇 년도에 됐다, 연도를 알 수 없어요. 다. 구약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구전으로 내려오다가 구약 같은 경우는 구전으로 다 기록이 된 것이고 신약도 어느 시점에 기록은 됐지만 본인이 기록한 사람이 몇 년도에 기록했다 써놓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자, 근데 그 기준점은 뭐냐면 AD 70년에 마태복음 24장 1절 3절에 보면 예루살렘 성전이 다 파괴됐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게 70년이거든, 역사적으로. 이건 기록 남아있어요. 어디에? 로마의 역사에, 로마 역사 기록에 남아있단 말이에요. 이때가 유대인들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예루살렘을 함락했을 때예요.
반란군들을 다 진압했을 때,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다 헐어버릴 때가 요때예요. 그리고 그때 장군이 나중에 황제가 돼요. 그걸 기준으로 봤을 때 기록된 사건, 반란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이 기록된 것으로 봤을 때 AD 70년 전후로 했을 때인데 전에 기록됐을 확률이 더 높다라고 신학자들이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충 그렇구나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됩니다. 아셨죠? 예. 그러니까 요거를 나눠드린 것을 앞에다가 초록색 그 종이 파일에다가 껴놓고 요걸 계속 보시라는 거예요. 앞으로 15주 동안 교육 끝나는 동안. 그러다 보면 요게 이미지화 돼가지고 여러분들 머릿속에 이게 들어가 있을 거예요. 희미하게 들어가 있을 수도 있어요. 진하게 들어가 있을 수도 있고. 자, 기록 장소가 있어요. 기록 장소. 이 마태복음이 어디서 기록됐냐, 이 장소가. 여기 막 길게 막 써 있는데 결론은 어디냐? 안디옥. 마태복음은 어디서 기록됐다? 안디옥에서 기록됐다. 안디옥에서. 근데 안디옥에서 마태가, 안디옥은 아까 어떤 장소예요? 안디옥. 처음 우리를 뭐라고 불렀다고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다고요. 안디옥에서. 근데 마태가 안디옥에서 뭐 때문에 기록했냐? 이게 뭐 때문에? 도대체 뭐 때문에 기록했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기록한 거예요. 유대인 그리스도인. 그런데 유대인 그리스도인 100%가 아니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그런 목적을 갖고 기록한 거란 말이에요.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야.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야. 그가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어. 그거를 알려주려고. 누구에게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려고 누가 기록했다고요? 마태가 기록했다고요. 어디서? 안디옥에서 기록했어요. 안디옥에서. 마태라는 사람은 헬라어에 능통했어요. 헬라어에. 아주 초보적인 수준의 헬라어를 쓴 게 아니고 여기 보세요. 무슨 체예요? 유려한 체. 유려하다는 게 뭐예요? 잘 썼다 이 말이에요. 잘 썼다. 고급 단어도 쓰고 문법에도 아주 뛰어나고 헬라어를 유창하게 했다는 거예요. 네. 유려한 헬라어로 기록했어요. 뭐를요? 마태복음을. 그러니까 마태복음, 이 헬라어 성경으로 된 마태복음 보면 왜 우리가 글을 써도 같은 고등학생인데 초등학생 수준으로 작문을 하는 사람이 있고 대학생 수준으로 작문하는 사람이 있고 책을 많이 읽으면 많이 읽을수록 글을 잘 쓰잖아요. 김현자 집사님이 글을 잘 쓰잖아요. 저 양반이 책을 많이 봤거든요. 책을 많이 보면 글을 잘 써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나이가 드셔도 나는 눈도 까막눈이고 보이지도 않고 한 글자 보면 졸리고 그래도 자꾸 뭘 봐야 돼요? 책을 봐야 돼요. 근데 책 중에 더 좋은 책은 무슨 책이에요? 성경이에요. 성경. 그건 또 약도 돼. 약이에요. 약이에요. 약. 몸에 좋은 약. 아시겠죠? 많이 읽으세요. 예. 마태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세리였어요. 공무원이었어요. 자, 배경과 무대가 있어요. 배경과 무대. 마태복음, 마태가 예수님 그 당시 죽고 부활하시고 마태가 기록했을 당시와 예수님 계실 당시 마태복음의 배경이 되는 장소가 어디냐 그 말이에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지는 어디예요? 베들레헴. 우리가 너무 잘 알죠. 너무 잘 알아. 이건 합성어예요. 벳은 집을 말해. 보통 집을 말하고 아람어로. 레헴은 빵이에요. 빵. 쉽게 말하면 떡. 그러니까 베들레헴 그러면 뭐예요? 거꾸로 떡집에 떡집에 뭐가 많아요? 떡이 많아. 떡은 누가 먹어요? 사람이 먹어. 근데 예수님이 어디 오신 거예요? 그렇죠. 베들레헴. 왜 여기 왔어요? 떡집이니까. 왜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 뭐예요? 산떡이에요. 산떡이잖아요. 산떡이니까 떡이 없어 죽은 사람에게 뭘 주러 오신 거예요? 자신의 몸을 찢어 떡 주려고 오신 거라며요. 떡 주려고. 사람을 살리려고. 아셨죠? 그러니까 예수님 베들레헴에 오는 게 맞아요. 아셨죠? 아무 데나 오시지 않아. 하나님의 뜻 가운데 베들레헴에 오실 수밖에 없어요. 아셨죠? 자, 베들레헴이 배경 무대고 어린 시절을 어디서 보냈어요? 나사렛은 여러분 사사기에 보면 삼손이 무슨 사람이에요? 나실인이에요. 나실인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돼. 머리에 삭도를 대면 안 되고 독주를 마시면 안 되고 부정한 것을 만지면 안 돼. 할렐루야. 그게 나실인이에요. 오늘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안에서 무슨 삶을 살아야 돼요? 나실인으로 살아야 돼. 나실인으로. 예수 그리스도 산떡을 소유한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날에도 나실인으로 살아야 된다고요.
우리는 은혜 시대 살아가니까 내가 범죄하고 조금 잘못해도 내가 누구 해코지하고 누구 미워하고 말 함부로 하고 이 나실인으로 사는 거예요? 아닌 거예요. 그건 율법 시대 거 아니냐고. 착각하지 마세요. 예수 안에서도 예수는 율법을 더 강화시키려고 오신 분이에요. 할렐루야. 예수 안에서도 나실인으로 살려고 노력해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아셨죠? 저와 여러분들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뭐라고요? 나실인이라고요. 나실인. 그러니까 나사렛은 그 말에서 나온 거예요. 나실인들이 사는 동네라 이 말이에요. 아셨어요? 나사렛. 공생의 중심지는 어디? 갈릴리 호수. 갈릴리 호수. 갈릴리도요, 이게 그냥 갈릴리가 아니에요. 긴네렛이라는 말에서 온 건데, 긴네렛은 뭐냐면 이게 생긴 게요, 꼭 저거 이 하프처럼 생겼단 말이에요. 하프처럼. 갈릴리 호수가 이렇게 생겼거든요. 근데 다윗이 비파와 수금을 탈 때 사울이 병에 걸렸다가 나음을 입었어. 바울이 타던 게 뭐예요? 하프, 조그만 거. 하프 같이 생겼잖아요. 그게 긴네렛이에요, 긴네렛. 갈릴리 호수가 요것처럼 생겼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뭐에 사람을 치유하는, 마음의 병을 치유하고 육신의 병도 치유하는 치유의 능력이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주로 사역하신 게 뭐예요? 말씀을 전하고 증거하시고 뭐 하셨어요? 치료하셨단 말이에요. 치료하셨다고. 이게 지명이 괜히 이렇게 다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성경을 알면 재밌어요, 지명이. 할렐루야. 예. 벌써 재밌어지죠? 예. 흥미진진해지죠? 절반은 그렇고 절반은 아닌 것 같아, 지금. 자, 그 다음, 북방 지역에서 두로라고 하는데, 두로는 누가 살았어요? 블레셋 족속이 살았어요, 블레셋. 시돈과 두로. 거기서 제자들을 훈련시켰어요. 가이사라 빌립보는 나중에 헤롯의 아들인 빌립이 헤로디아의 딸, 헤로디아와 결혼했던 빌립, 그 빌립이 지배하던 지역이 요 지역이에요. 근데 그 도시 이름을 이 빌립이 뭐라고 바꾼 거예요? 황제, 로마 제국에 녹을 먹고 살았으니까, 분봉왕으로 있었으니까 로마 황제 잘 보이려고 가이사라, 시저, 황제라는 말을 도시 이름에다 붙였어요. 자기 이름하고 합쳐가지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죠? 그리고 어디? 예루살렘. 자, 한번 이제 보세요. 크게 읽으세요. 베들레헴, 나사렛, 갈릴리, 가이사라 빌립보, 예루살렘. 총 몇 군데 정도 돼요? 다시. 하나, 둘, 셋, 넷, 다섯 군데 지역이 마태복음, 예수님이 활동하셨던 주로 무대가 되는 지역이다 이 말이에요. 아셨죠? 네. 다시 한번요. 베들레헴, 나사렛, 갈릴리, 가이사라 빌립보, 예루살렘. 예. 말해보세요. 베들레헴, 나사렛, 갈릴리, 가이사라 빌립보, 예루살렘. 예, 주 무대였다고요. 아셨죠? 기억하셨어요? 예. 시켜볼까요? 자, 지도로 보시면 가이사라 빌립보가 여기 있죠? 자, 두로 지역은 여기 있어요. 갈릴리 호수가 아까 요렇게 생겼죠? 예. 그 다음 나사렛 여기 있죠? 예루살렘 여기 있죠? 자, 여기가 사마리아 지역이에요. 사마리아 지역은 전체가 사마리아가 아니고 여기가 사마리아, 여기만 요렇게 사마리아 지역이에요. 그리고 갈릴리 지역이 여기예요. 갈릴리. 여긴 데가볼리라는 데고, 유다가 요 밑으로가 이제 유다고, 베레아라는 지역도 있어요. 베레아는 요 사해 지역으로 이렇게 여기가 베레아예요. 베레아가 또 있어요. 베레아가. 거기는 마케도니아, 고린도 지역이 있는데 그리스 지역이에요. 자, 마태복음 구성은 이렇게 돼 있어요. 크게 이렇게 나눠봤어요. 1, 2장 누가 등장해요? 예, 메시아 등장에 대해서. 또 사역을 준비하는 거예요. 3장과 4장에서는 공생의 사역이 이제 4장부터 시작돼요. 20장까지. 그리고 마지막 7일 메시아 순환이라고 돼 있죠. 마지막 7일에 대해서 이렇게 5장에 걸쳐 기록돼 있고, 죽음에 대해서도 26, 27장 이렇게 기록돼 있고, 마지막 28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부활. 근데 여기로 넘어올 때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 입성하잖아요. 들어가시게 되는데 모든 사역을 여기서 딱 맞춰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치유 사역을 한번 하세요. 치유 사역을. 좀 더 설명드릴게요. 자, 여기 보시면 제일 먼저
박스가 4개가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 제일 위에 박스에 보면 왼쪽에 저자, 아까 저자는 마태라 그랬어요. 직업, 연대, 아까 우리가 잠깐 살펴본 거예요, 화면에서. 근데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먼저 참고로 우리 지금 최경수 권사님이 세리 물어보셨는데 마태 직업이 세리였어요, 세리. 근데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요, 세리도 이 세관원인데, 오늘로 말하면 세관원인데 두 종류가 있었어요, 두 종류가. 거기 제가 써놨어요. 세리 밑에 보면 갓바이라고 돼 있죠. 갓바이. 아람어로 갓바이. 이게 뭐냐면 예, 일반세를 징수하는 사람이 일반세. 오늘날로 말하면 뭐 구체적으로 다 나눌 수는 없지만 그 국세청에 내는 세금, 지방세, 뭐 그쵸, 소득세, 부가세 이런 거 다 뭐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 이 시대로 말하면 그냥 일반세. 그래서 일반 세금을 징수하는 사람을 갓바이라고 불렀어요. 근데 오늘날 보면 항구나 공항에 가면 뭐가 있어요? 세관, 관세청이 관할하잖아요. 관세 물리는 데가 있어요. 관세. 거기처럼 관세를 징수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불렀다고요? 모케스라고 불렀어요. 모케스. 근데 이 일반세를 징수하는 사람보다 이 모케스, 관세를 징수하는 사람이 아주 나쁜 사람들. 질이 나빠요. 질이 나빠. 예, 그렇게만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세리는 한 종류가 아니에요. 몇 종류요? 두 종류였어요. 두 종류. 자, 그 옆에 박스를 이제 봅니다. 자, 야훼 선물이라 그랬어요. 뭐가 야훼 선물이냐? 마태라는 이름이 야훼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예, 마태가 이름이 바뀌었어요. 마태가 이름이 언제 바뀌었냐면 마태복음 9장 9절을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9장 9절. 거기도 써 있어요. 마태복음 9장 9절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9장 9절. 찾으셨나요? 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랬어요. 여기서 마태라고 했거든요. 마태 자신이. 근데 마태 직업이 뭐예요? 세리인데 세관원이라, 세관원. 그러니까 마태는 갓바이예요, 모케스예요? 마태는 모케스에 가까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마태가 원래는 그냥 일반 세금을 징수하는 사람보다 조금 더 어땠다고요? 예, 정황으로 봤을 때. 여기 성경에 그런 거 없어요. 그런데 정황으로 봤을 때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볼 때 세금을 걷는 두 종류의 사람 가운데 모케스라는 사람을 바라볼 때 저 사람들은 더 나쁜 사람이야 이랬다고요. 아시겠어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치부받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마태를 불렀어요. 근데 여기는 마태의 본명이 레위인데 레위라는 이름 안 나오죠? 예, 마가복음 가보세요. 마가복음 2장으로 가보세요. 마가복음 2장 13절부터 보세요. 마가복음 2장 13절. 신약성경 55쪽. 신약성경 55쪽. 마태복음 2장 13절. 찾으셨죠? 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랬어요. 여기 누구 말하는 거예요? 마태를 말하는 거예요. 마태. 그러니까 마태의 본명이 처음에 뭐였냐면 레위였어요. 레위. 그러니까 레위라는 이름을 근거로 볼 때 마태는 어느 집안 자손이었을까요? 레위 지파 자손이었어요. 레위 지파 자손. 예. 근데 아까 제가 그건 다 언제 깨진 거냐면 5대 제국 시대를 거치면서 디아스포라로 흩어지고 막 살게 되면서부터 모든 12지파에 하나님께서 땅을 나눠주고 기업으로 맡겼던, 특히 제사장은 제사장 가문으로서 일할 수 있도록 맡겼던 그런 모든 기업이 언제 무너진 거예요, 다? 그쵸? 5대 제국 시대를 거치고 암흑 시대에 와가지고 그냥 그게 다 기준이 다 깨져버린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우리가 신약성경의 배경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는 제사장들이 제대로 된 제사장이 하나도 없었어요. 매간 매직, 그게 뭐예요? 돈 주고
돈 주고 다 샀어요. 제사장직도 대제사장 안나스 가야바도 다 뭐 한 거예요? 돈 주고 산 거예요. 제사장직을. 제사장직. 내가 대제사장이 됐게 돈을 막 뿌렸어. 오늘날 정치인들이 로비하듯이 돈 뿌렸다고요. 돈 뿌리고 관직을 샀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 아셨죠? 그러니까 제대로 된 영적인 지도자들이 하나도 없었어요. 하나도 없었어. 예수님 당시에. 제대로 된 인간이 없었다고요. 네. 거기 옆에 보면 또 한 구절이 있는데 누가복음 5장 27절도 찾아보면 알페오의 아들 뭐라고 나와요? 레위라고 나와요. 레위. 네.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5장 97쪽 보세요. 신약성경 97쪽. 신약 97쪽. 누가복음 5장 27절. 신약성경은 97페이지. 자, 예. 그렇죠.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를 무슨 복음이라고 해요? 예. 그치. 예. 사복음서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4개의 복음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요한복음 빼고 마태, 마가, 누가 요거는 공관복음이라고 해요. 따라하면 공관복음. 같이 봤다 이 말이에요. 같이 알고 있는 내용이 같아. 그 내용을 각자 자기의 주관적인 입장을 가지고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겹치는 내용이 많아요. 마태, 마가, 누가는 겹치는 비율이 거의 한 서로 50% 정도 돼요. 좀 이따 보면 나와요. 예. 그래서 그걸 공관복음이라고 하고 요한복음은 따로 요한복음이라고 또 따로도 불러요. 요한은 굉장히 영적이고 신학적인 내용이 많기 때문에. 자, 여기서 보는 것처럼 레위였던 자가 이름이 뭐로 바뀐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마태라고 이름이 바뀐 거예요. 예수님이 바꿔주셨다고요. 마태라는 이름으로. 레위는 뜻이 뭐냐 하면 연합하다라는 뜻이에요. 연합. 굉장히 좋은 의미인데 암흑시대를 거치면서 모든 게 다 깨지고 파괴되고 어그러지면서 이 레위라는 좋은 이름, 연합하다라는 그 뜻이 이제는 뭐에 쓰인 거예요? 세상과 야합하게 된 거예요. 세상과 연합한 거예요. 레위가. 하나님과 연합해야 되는데 백성과 연합해야 되는데 뭐와 연합했다고요? 세상과 야합했다고요. 그러니까 세리라는 직업 중에서도 일반 징수를 하는 게 아니라 갓바위가 아니라 어디에 가까웠어요? 모케스라고 하는 더 질이 안 좋은 세관원이었다 이 말이에요. 예. 자, 그래서 그 밑에 있는 12사도 중에 마태가 예수님을 만난 후부터 뭐가 바뀌었다고요? 이름이 바뀌었다고요. 레위에서 마태로.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모르고 예수님 모르고 살 때 내 모습과 예수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부르시면 내 이름이 어떻게 돼요? 바뀌어야 된다고요. 저와 여러분들의 특성이 바뀌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의 성격이, 성품이, 말하는 게, 행동하는 게 모든 게 다 어떻게 돼야 돼요?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이, 마음이 바뀌어야 된다고요. 이름이 바뀌었다는 거는 다 바뀌었다는 거예요. 완전히 바뀌진 않았지만 어쨌든 더러운 곳에 있다가 어디로 왔다는 거예요? 주님이 옮겨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서서히 바뀌어나가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만났어요. 그럼 앞으로 바뀔 일만 남은 거예요. 점점 누구를 닮아가게 돼 있는 거예요? 예수 닮아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늘 이름을 바꿔주셔. 시몬이 누구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드로였잖아요. 베드로의 이름도 뭐로 바뀌어요? 베드로죠 뭐. 시몬에서 뭐로 바뀐 거예요? 베드로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시몬은 자리 잡지 못하는 작은 돌, 발로 툭툭 차버리면 굴러다니는 돌, 그냥 누가 던져도 날아가는 돌, 그게 시몬이에요. 그런 뜻이에요. 근데 베드로는 뭐예요? 이름 자체가 페트라, 피터. 그게 뭐예요? 반석이야, 반석. 반석에 건물 짓잖아요. 반석은 주초야. 꼼짝 안 하는 게 반석이야. 그게 베드로 이름 바뀐 거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 때문에 뭐가 바뀌어야 돼요? 이름이 바뀌어야 돼요. 이름이 바뀌어야 돼. 할렐루야. 그러니까 모든 게 바뀌어야 돼요. 바뀌어 가야 돼. 아셨죠? 예.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를 참고해서 계속 앞으로 마태복음이 되었던 앞으로 15주 동안 우리가 신약성경 27권 하는 동안 계속 요거를 기준 삼아 보시라 이거예요. 아셨죠? 예. 그러면 이게 계속 반복해서 보면 요게 이미지가 머리에 딱 각인돼요. 젊은 사람뿐만이 아니고 우리 연세가 좀 있으신 권사님들도 이걸 자꾸 보면 머리를 자꾸 써야 돼. 뇌세포를 자꾸 활성화시켜야 돼요.
그러면 이게 조금씩 머릿속에 이게 사진처럼 박힐 거란 말이죠. 아셨죠? 아유, 나는 이거 못해. 이런 말씀 하지 마시고, 그래, 한번 해보자. 따라합니다. 해보자. 할렐루야. 예, 해보자 할 때 하나님이 하게끔 하실 거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예. 자, 두 번째 박스 보세요. 두 번째 박스. 기록 대상, 기록 목적, 핵심 내용, 기록 장소가 나와요. 기록 장소가 나오는데, 아까 이건 제가 설명드렸어요. 누구에게 기록했다 그랬어요? 누구를 대상으로? 첫째는 유대인인데 유대인들 중에서도 누구? 예수님을 영접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근데 어디서 기록했다 그랬죠? 안디옥에서 기록했다 그랬어요. 안디옥에서. 근데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뿐만이 아니고 또 이방인들 중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도 함께 보라고 마태가 마태복음을 기록했다고요. 아셨죠? 또 한 가지 있어요. 그 당시에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셨는데 만왕의 왕으로 오신 왕의 계보를 따라서, 그러니까 보통 유대인들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들먹이거든요. 늘 내가 혈통적으로 나는 정통 유대인이야 라고 말할 때 유대인들이 늘 입버릇처럼 누구나 다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이야. 우리 조상은 누구누구야. 우린 제사장 가문이야. 우린 레위 지파야. 근데 늘 공통적으로 나오는 사람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근데 마태복음 마태가 기록할 때 뭐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은 나와. 근데 이삭, 야곱 나와요? 안 나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나오잖아요. 뭘 강조하는 거예요? 왕이라는 걸 강조하는 왕. 왕을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왕의 계보를 통해서 왔다 이 말이에요. 또 유다의 왕은 22명. 유다의 왕은 22명인데 르호보암 때부터 따지면 20명이에요. 바벨론에 멸망당할 때 시드기야가 눈이 빼져가지고 시드기야 때 멸망할 때까지 왕이 총 20명, 솔로몬과 다윗까지 합치면 22명인데 마태복음에 보면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기까지 총 14대라 하고 나와요. 한번 보실래요? 마태복음 1장 보세요. 17절 보세요. 마태복음 1장 17절. 마태복음 1장 17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러라. 우리는 엄밀히 말하면 이걸 족보라고 하지 않아요. 족보는 이가 빠지면 안 돼. 하다못해 그가 우리 조선왕조실록에도 보면 그 왕의 계보를 족보를 볼 때 왕이 아니고 나중에 뭐가 돼? 군이 되잖아요. 연산군이 되고 광해군이 되고 그래도 그 사람들 다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게 족보인 거예요. 근데 계보는 뭐예요? 듬성듬성 빼버려요. 누굴 빼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할 자들을 다 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갈 때까지 총 왕은 22명인데 몇 명이라 그래요? 14명이라고 그런다고. 그러니까 8명은 뭐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를 뺀 거예요. 의도적으로. 그러니까 마태가 마태복음은 의도적으로 기록했단 말이에요. 의도적으로. 일부러 저렇게 기록한 거예요. 왜요? 예수님은 왕이라 이 말이에요. 또 왕의 혈통으로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걸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아셨죠? 네. 자, 거기 두 번째 박스에 보시면 그래서 마태는 그 당시에 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 모든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다윗의 자손으로 왕으로 오셔서 그가 죽고 부활하셨어.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가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고 근데 그가 부활하셨다는 걸 강조하고 싶어. 왜냐하면 대제사장과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제사장들조차도 경비병들을 돈으로 매수해서 야 예수님이 죽음 이 무덤에서 나갔다는 말 없어졌다는 말 하지 마. 그쵸? 두려웠어요. 근데 마태는 그게 너무너무 화가 나는 거야. 이 사실을 얘기하지 않을 수 없는 거야. 그러니까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쉬쉬하고 있는 예수님은 죽고 부활하셨어. 이거를 얘기 못하게 하고 이러는 것을 이거를 더 알리기 위해서 마태는 마태복음을 의도적으로 기록한 거예요. 아셨죠? 그리고 모든 신약 성경의 기록은 예수님이 이 당시에 바로 재림하실 줄 알았어요. 오늘 내일 재림하실 줄 알았어요. 죽으셨다가 부활해서 40일 동안 사시다가 오르셨잖아요. 그리고 열흘 만에
50일째 되는 날 뭐 하신 거예요? 오순절 성령 강림하신 건데, 그리고 내가 하늘로 올라가는 거 보는 것처럼 너희가 나중에 내가 다시 올 건데 똑같이 너희가 보게 될 거야. 그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다시 금방 올 줄 알았어요. 아, 한 달 후에 올까? 아, 1년 후면 올까? 금방 올 줄 알았어. 오실 줄 알았어. 그 당시에는 아까 종교적인 배경에서 보면 유대교가 나왔잖아요. 그 유대교를 통해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사상은 뭐였냐면 메시아 대망 사상이었어요. 메시아 대망 사상. 메시아가 올 거야, 올 거야, 올 거야. 유대인들이 다 알고는 있었어요. 그러나